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크신 은혜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님이여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다 내려 주시옵소서. 어른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내가 받는 책 이야기, 책에서 받는 거, 어떤 가정이 있었어. 거기에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가 재밌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이고 이 강도가, 그리고 또 언니하고 오빠를 죽였어. 그리고 남았는 거는 조그만 아이 둘, 남동생 하나하고 여동생하고 둘이만 그 강도가, 이 아들은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조그마니까 탁 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래 이 강도가 다 이 집 식구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그 보물을 훔쳐가지고 가버렸어. 그래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집에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 이제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고 이제 이래서 그랬는데 야 둘이가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이 아이들은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는 6살 먹고 하나는 8살 먹었어. 10살도 아예 못 됐어. 그래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수도원의 신부가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 수도원의 원장 신부, 그 천주교인데 그래 그 신부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제 믿음으로 맨날 이 신부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 그래 이제 예배를 맨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딸아이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빠 언니가 비록 죽었지만 그 강도가 와서 그렇게 다 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수도원에서 아주 충성을 다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오빠 그 위에 8살 먹었던 그것이 얘는 이빨을 갈았어.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야는 막 계속 그 강도를 미워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것들을 찾아가서 내가 다 죽이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가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던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에 있는 이 사람이 16년을 살고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 그걸 듣고 그게 우리를 죽이는 저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은 몰래 나와가지고 그래 그 강도들의 일당을 완전히 그 일당들을 완전히 다 이 아가 남몰래 실력을 발휘해서 그 강도들의 일당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들이 또 이제 요번에 또 이 아들이 또 수갑을 차게 됐어. 강도가 저거 집에 와가지고 저거 식구를 죽이고 지가 강도들을 죽여가지고 지가 또 수갑을 차게 됐어.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뭐라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아이가 수갑을 차고 이제, 감옥소에 들어갈 때 그 신부가 또 가서 그렇게 또 설교를 해줬어요. 야야, 네 동생을 봐라. 네 동생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을 얻었지 않느냐. 너는 네가 지금 심령이 평안하냐 하니까 아니요. 네가 다 죽였기 때문에 평안하냐? 아니요. 다 죽였는데도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수를 다 했는데도 안 평안해.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용서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느냐, 복수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랑과 용서가 그리스도는 왜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사장의 그 종들이 제사장의 종들과 로마의 병사들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 잡으러 와가지고는 이제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스승님 잡으러 왔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칼을 들고다가 그 종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 귀가 딱번에 뚝 떨어지고 이 피는 줄줄줄 흐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난리가 났어. 그래 그 예수님은 네 칼을 칼집에다 도로 꽂아라. 그리고 칼로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 종의 귀를 도로 붙여줬어요. 귀 떨어졌는 거 붙일 수 있습니까? 떨어졌는 거 붙일 수 있습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재밌대 줘서 귀 붙일 수 있어요?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발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에다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떨어졌는 것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의학 발달했는 거 가지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그대로 주워서 들고 의약으로 발로 꾸민 게 아니고 접합수술을 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 거기다 딱 갖다 맞춰서 붙이셨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바늘도 안 되고. 그래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붙이시면서 주님의 제자를 보고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럼 뭐냐? 화를 쓰는 사람은 화를 망하겠죠. 이영빈아 맞겠지? 화를 내는 사람은 화로 망해.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알았나? 알았나? 아멘 해라. 아주 인간적. 아멘 해라. 자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하고 망디가 신어? 저것만 저 아버지는 막 연한 순 같은데. 그래 그렇게 해서 이 화를 쓰면 화를 망하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면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거 가지고 쓰면 그렇게 망해. 그런데 무엇이 안 망하느냐? 다같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불쌍히 여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고 몇 살에 죽었다 하는 이런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계란은 뭐냐? 70세라는 말은 뭐예요? 70세라는 말은 7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 위에서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을 몇 단계로 했다고 합니까? 2단계로 했죠. 자, 2단계로 시작을 했어. 2단계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말랄레를 낳았어. 말랄레라는 아기를 낳았어. 이 아기를 낳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아기를 낳았다는 뜻은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게나는 자기 조상 아담이 맨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가시덤불과 은금지에서 사는 것을 보고 울며 또 그 아버지가 울며 또 그 할아버지가 울며 계속 이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을 가지고 울며 지내는 것을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아주 대단히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얼마 동안 840년을 지내며 또 마할랄렐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840년을 살면서 이 840년의 능력을 발휘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840의 능력. 808은 새로움의 수라고 그랬죠. 새로움의 수. 자, 그 새로움을 어떻게 했나? 그 새로움을 100년, 백은 신의 가장 궁극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신의, 그 신들의 경지, 궁극이 아니고 신들의 경지라고 그랬죠. 새로움의 새로움의 세계 속에 신들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 일을, 그런 삶을 사는, 고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연속을 계속 했는데 몇 단계로 했느냐? 고난을 2단계로 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한평생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한번 하게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게 그게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그러한 능력이요, 요소요, 또 경지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뭐 이러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910세를 향수하고 그래서 이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 그러면 910세를 향수했다는 말은 그 새로움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신들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아주 고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히고 마지막 그걸 했는 것은 구는 능력의 궁극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의 끝단계. 그렇게 해서 능력의 끝단계를 보내며 신의 경지에 2단계로 들어갔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향수하고 그렇게 마치고 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것이 다 뭐냐? 그러한 것들이 영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로움의 수로 나가려고 애쓰고 경지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내려보낸 이 줄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기. 그 보이지 않는 줄기를 내가 누구의 것을 받았느냐 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받았기도 받았지만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려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었더라. 자, 15절에 이제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조상이 가고 한 조상이 또 올라왔어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자, 65세. 그럼 60이라는 말은 뭐냐? 6이라는 마할랄렐은 그 조상과는 조금 달리 이 세상에서의 단계를 2단계를 받았어. 2단계를 가지고 자기가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야렛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것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러면서도 830년을 지냈대요. 83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움의 그 영광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야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때 성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신들의 수, 그때 오실 메시아가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830년이나 30년이나 3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신들의 역사가 두 단계로 해서 이 마할랄렐은 새로움의 경지에 신들의 경지에 정말 많이 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 세계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것은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추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상징과 비유와 비사가 돼서 우리들이 그렇게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도 800은 뭐냐? 새로움의 그 경지를 오르기 위하여 능력의 끝단계까지 가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여도 승리를 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고 갔었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 마할랄렐의 줄기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 모든 것이 줄기, 계란의 줄기, 마할랄렐의 줄기, 야렛의 줄기, 이런 줄기들이 다 무엇이냐? 신앙세계 속에 항상 이렇게 내려지는 그러한 그 역사다, 능력이다, 줄기다, 신앙의 줄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자, 야렛은 100,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경지, 100은 경지를 상징한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경지를 알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두 단계의 능력을 가지고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날마다 새로운 음을 향하여서 그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새로움의 경지로 많이 돌입을 해가 들어가면서 그 열매 많은 성과를 자녀는 곧 성과로 우리가 상징으로 성과로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도 됩니다. 그래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능력의 끝단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향수를 하고 죽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렛이 낳는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자, 에녹이 아버지의 끝까지 그 경지를 이루면서 신앙세계를 이루고 갔는데 아들이 또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줄기를 이어받아서 에녹은 65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가지고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말은 나중에 무두셀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두셀라는 969세를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았죠. 969,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물론 아는 사람들도 다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다 기억해놔야 돼. 자, 성경이고 무엇이고 다 몽땅 다 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두셀라죠. 이렇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오래 사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 어떤 신앙의 숫자를 가지고 이 무두셀라는
그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직접 그걸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이 에녹이는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가 낳은 아들이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다는 말은 천산이 가깝다는 뜻이고, 천산이 가깝다는 뜻은 영생에 가깝다 하는 그런 뜻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녹의 열매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녹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그러한 열매가 나왔다. 영생의 열매가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그런 더러운 성질내고 또는 음란하고 광패를 부리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걸 해도 다 또 그 뒤를 받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뭐가 생겨나느냐, 영원한 생명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암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이루려고 하면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볼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찾았나? 찾았어? 자, 25절 찾아. 네.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누구야? 누가 나는인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뭐야? 죽었는데 도로 살아나는 거야. 무덤 속에 여었는데 도로 무덤이 갈라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자시요. 또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는데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사는 거야. 살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 믿나? 믿고 죽었나?
살아서 지금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영원히 언제든지 끝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했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안 죽고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야.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봅니까? 안 맛봅니까?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창세기로 와서 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자 무슨 열매? 우리 열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가 있겠죠?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자, 5장 22절에 갈라디아 5장 찾나?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 김재인 다 찾았어?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열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1번 무엇? 2번 무엇? 3번 무엇? 4번 무엇? 오래 참음을 두 자로 할 때 무엇? 또 5번 무엇? 자비를 해석을 하면 어떤 말? 뭐라고? 자, 자비를 해석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넓은 마음. 자자가 무슨 자자냐? 베풀 자자예요. 비는 무슨 비자냐? 슬플 비자야. 자, 그럼 뭐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한테 못되게 악하게 하지만 나는 그들을 끝까지 베풀어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혔다 이 말입니다. 자, 양선과 그래서 양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대단히 착함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성도 열매야. 자, 그 다음에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다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매의 마음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또 해야 되는 것을 참는 것, 성질나는 것을 참는 것,
화나는 것을 참는 것,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뭘 맺히는 거라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자, 다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뭐야? 희락은 기쁘고 즐거움. 희작, 예? 예? 즐기는 거? 네. 아닌데요. 희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겁게 산다. 징징징징 울면서 사는 게 아니고, 빵빵빵빵 화내면서 사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산다. 화평하게 산다. 우리 집에도 화평 삼으라고. 있지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요러한 열매를 맺추는 데서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거 니 오래 참았기 때문에 수갑 채우겠다, 감옥 서 가자, 욕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 슬프도록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한테 자꾸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원수가 배고픈데 밥 주고, 원수가 추워서 벌벌 떨는데 옷 갖다 주고, 원수한테 잘하는 이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은 아무도 금지 안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에 자, 에녹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낳았어? 자녀를 낳았죠. 이 자녀는 뭐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나요? 갈라디아 그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삶이 바로 이 자녀를 낳는 삶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 23절에 그가 에녹이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향수하고 어떻게 했다고? 죽었더라 그랬죠. 자, 에녹이는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습니까? 향수하였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에녹이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고 에녹이가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막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그 몸뚱아리 자체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에녹이의 열매가 무두셀라가 에녹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이는 영생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무두셀라는 곧 영생을 상징한다. 영생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무두셀라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면 이토록이나 영원한 영생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에녹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아멘.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둔 누구? 무두셀라는 얼마를 살았느냐? 얼마의 알을 낳느냐?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그 줄기 맥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 맥을 이어받는 것을 187이라고 해요. 그러면 187, 100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신의 경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의 경지, 신의 경지를 새롭게 2단계로 완전하게, 7은 완전하게 된 아들 라멕을 낳았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은 신들의 경지를 온전히 새롭게 이루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17세 10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두 단계, 능력의 두 단계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두 단계밖에 안 될까 하고 생각했는 사람, 해봤는 사람 손 들고 하면 한 사람도 없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야. 듣는데도 뭐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듣지. 자, 두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은 다 연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연단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러면서 연단을 받죠. 그러면은 연단을 3차 연단까지 다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뭘 할례를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할례를 못 받고 연단을 99%까지 다 받았는데 99.9%까지 받았는데 0.1%가 모자리니까 어디를 간다 그랬습니까? 상부 연계로 간다 했죠. 상부 연계에 가가지고 그 나머지 연단을 받는 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할례사에서 할례를 받고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에 안 가고 상부 연계로 안 가고 어디를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부 연계로 갑니다. 하부 연계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3차 연단을 다 못 받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7년 대환란을 만났어. 그래서 7년 대환란 속에서 또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항상 이 2단계밖에 안 돼. 2단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3단계로 가도록 7년 대환란을 주시든지 상부 연계 2차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옥에 하부 연계를 주시든지 지옥에 가가지고도 그걸 자기의 이 짓는 죄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을 온전히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제일 끝으로 영원 후에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서 영생을 얻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몽땅 다 이 땅에서는 2단계밖에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연단을 받는데. 그러니까 3차 연단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이 몸이 있을 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렇게 받은 사람이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게 숫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3차 그때 거기서 이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이라 하는 것은 100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10이라 하는 것은 2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 어디 갔나?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
무두셀라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782라는 열매예요. 자, 7은 뭐예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완전수. 자, 100은 뭘 상징한다고요? 100은 신들의 경지. 자, 8은 새로움. 10은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무두셀라는 이 땅 위에서 가득 찬 신의 경지의 그 새로움을 이루면서, 가득 찬 그 2년, 그 2라는 것은 분리. 이 땅 위의 것을 다 분리하고 완전한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맺혔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열매를 맺혔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는 능력의 끝단계, 그리고 신들의 경지, 이 세상에서 가득 찬 그 능력을 완전히 행하면서 이 라멕은 무두셀라는 살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자, 라멕은 182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택으로 신들의 경지인 그 새로움의 세계를 가득 차게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열매로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저주했죠. 왜 저주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와 영체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놓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네피림이 많이 나와가지고 양식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수고로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수고로이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왜? 네피림 때문에. 네피림들이 다 먹어버리고 먹다가 모질이니까 사람까지 막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그 네피림과 더불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이 이제 내려졌어요.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러면은 여기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능력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의 궁극을 이루는 것을 가득 차게 만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며, 이 라멕도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그 줄기를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열매를 많이 낳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라멕은요, 노아를 낳는 그것만 해도 이 땅에서 완전 7은 3단계의 그 완전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득 차도록 완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또 가득 차와진 삶을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주 라멕이 축복된 삶을 살고 축복된 것을 자식에게 내려줬습니다. 자식에게 내려줬다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 세계에다가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이제 노아도 자라나서 500세, 몇 살? 우리 같으면 500살 살지도 못하지만 100살에도 알을 못 놓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앞전에는 알을 안 낳는가 봐. 500세 됐을 때 샘을 놓고
셈은 나중에 셈과 함과 이 야벳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각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제 이 세 아들로 인하여 온 세계에 인종이 펴지게 되는데 셈은 누구의 조상이냐? 셈은 우리 황인종의 조상, 아시아로 내려와서 황인종의 조상입니다. 셈은. 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저 아프리카 절로 가가지고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어요. 흑인종. 야벳은 어디로 갔느냐? 저 서부 쪽으로 가가지고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조상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요까지만 하고 노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이렇게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노아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 숫자로 해석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로 해놓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열매 맺고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암시적으로 맥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을 찾아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루살이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형상을 닮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내 일평생 다 살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나는 과연 어떤 숫자로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6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